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늘 세상에 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에게도 이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제가 그 꿈을 꾸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은 하나의 퍼즐과 같은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조각입니다. 근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어진 모든 상황이 조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삶의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고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못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쏟아나온 퍼즐 조각처럼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알고 보면 그 퍼즐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 퍼즐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큰 그림이 있었네. 이렇게 당장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을 보고 나니까 좀 큰 그림을 갖고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하나의 조각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큰 그림이 없었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전부의 그림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관계, 내가 느끼는 정서에다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의 조각일 뿐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의 상황을 여쭐 때에는 오늘의 상황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오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어진 상황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뜻,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발적인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일입니다. 즉흥적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실행하시기 이전에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꿈을 꾸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니까 헛! 막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정하셨고 꿈을 꾸고 계셨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또 이런 질문 드실 거란 말이죠. 인류 역사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이 모든 반역들과 창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모두 염두하시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까지 미리 다 염두하시고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누가 어디에 가는 것도 이것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하셔. 그리고 완전하시다면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묵상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A라고 하는 하나의 코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한 인간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요, A라고 하는 선택지부터 만약 Z까지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이 A부터 Z까지 완전한 계획들로 다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냥 하나 A라고 하는 코스, 넌 그래서 안 되게 되어 있고 너는 되게 되어 있고 너는 안 되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을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그걸 선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당황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역시 염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만약 이러한 범죄나 타락이 없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그것뿐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이 박살난 게 맞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실패한 것이고 만약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네 하나님은. 그럼 왜 선악과를 걷다 두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단지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그것을 허물어내고 우리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숲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급히 세워놓은 대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타락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발적인 범죄에 즉흥적인 대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염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그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예수님으로 다시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야, 이거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접목시키자,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걸, 이미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이건 창세전에 계획된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생겨나서 발전을 이루어온 게 아니라 이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하고 막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요, 창세 때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어떤 상태임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의 핵심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의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미 세워놓으셨던 이 모든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로봇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랑해야만 해서 하는 그런 관계이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시켜서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성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딱 보였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한 그 선악과를 눈에 앞에 두고도 이게 느껴지는 거와 상관없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자유의지였지, 내가 무슨 권한을 가져갖고 무슨 내가 누구 선택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배짱부리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선악과를 두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선악과가 아무 의미 없는, 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줄 알면서 그걸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선악과는 자발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그걸 동산에 두고도 이게 무슨 유혹거리야, 이게 무슨 이게 뭐 천그루 만그루가 있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발성을 늘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 만에 하나라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완전한 관계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대안과 계획을 가진 채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완전하세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러니까 시선만 떼지 않으면 그 주님으로 해석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역사에 절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꿈과 그 마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와 시간을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떤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할 만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하시고,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계획 안에 있어요. 절대 우발적인 건 없어요. 그 모든 창조되어진 만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찬양하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우주 만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온 우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꿈이요. 그래서 6일 동안 주님이 사람을 짓기 전까지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곳곳에 묻혀놓으시고 담아놓으시고, 이걸로는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온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계획이냐면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에게 성교는 나무를 보게 하면서 이 생각을 보여주고 싶다. 나무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누구에게는 이걸 보면서 이걸 보여주고 싶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듯해요. 죄로 완전히 망가져서 이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죠. 하나님의 꿈이 박살나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의 현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만 실패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능력과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실패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 근데 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대안도 없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실패가 맞죠. 근데 정확하게 대안도 갖고 계시며 그걸 실행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그건 실패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 안정적인 환경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절대 필수적인 요소였으면 주님은 상황 바꿔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황과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모든 대안이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대로 이루시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채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는 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우발적으로 탄생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 막 던져진 것 같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비참해진 것 같아서 나 뭐지?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러려고 나 만드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인생처럼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담겨있는 하나님이 꾸셨던 꿈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그런 관계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었지,
아주 따뜻하고 온실 속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비참함에 그 똥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셔서라도 교제하고 싶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하하고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한 그루가 아니에요. 이 빌어먹을 선악과가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예요. 그죠? 주어지는 상황들 앞에서 반응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수십만 그루가 눈앞에 있어도 주말에 그 빨간 날에 가뜩이나 쉬는 날 없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을 떼고 여기까지 온,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까지 여기 온, 직장에서 욕 이거 나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너 임마 너 그 한번 걸려봐, 너 아주 딱 걸려, 너 아주 그냥 호되게 털어버릴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이게 하나님 꿈꾸셨던 일 아니고 뭐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걸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예의는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는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겠어요.